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생각하고 일하고 돌보는 그곳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82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주와 가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와 나 없으리. 내 죄를 이게 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 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오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양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라.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다 함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모하여 성전과 각 가정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영광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래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과관련 선교센터를 세워주셔서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린 생명들을 인도하는 교사들에게도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당회를 비롯한 각 기관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내 뜻이 옳을지라도 그것이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겸손한 마음으로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대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세워진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셔서 맡은 사명 죽도록 충성케 하시며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각 기관들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는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께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부쩍 분쟁하는 싸움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무엇보다도 교회 성장이 멈춥니다. 주변에 싸움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 전도가 될 리 없고 새가족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빚을 대출받은 교회는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 교회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좋은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법과 원칙이 무시되었을 때 그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이 또 싸움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는 항존직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연초부터 1월 둘째 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선거를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자격 기준을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이 기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이 기준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제시되지 않으면 나중에 교회가 큰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 헌법에서 장로의 자격을 규정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흠 세례 교인으로 7년을 경과해야 한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려면 무흠 세례 교인으로 7년이 되어야 하고 집사는 5년, 권사도 5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투표를 할 때 당회에서 후보를 따로 세우지 않습니다. 1차 투표를 하게 되고 그 1차 투표에서 배수 공천이라 그래서
뽑고자 하는 인원의 2배를 다득표 순으로 표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로 이 무흠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표가 많이 나와서 후보군에 들어간 이들 중에 장로는 7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 대상자는 저희 교회 등록한 지 7년 이상이 되어야 후보군에 들어올 수 있고, 집사와 권사 대상자는 5년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과 7년이 기준인데 교회에 등록한 지 7년이 안 됐는데 5년이 안 됐는데 표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에 등록한 지 만 5년, 또 장로는 만 7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당선이 되더라도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명 증서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명 증서를 떼어오면, 그러니까 저희 교회 등록한 지 7년이 안 되고 5년이 안 됐는데 항존직 후보군에 들었을 때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명 증서를 떼어와서 세례 교인이었던 것이 증명이 되면,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무흠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명 증서 없이 7년이 되지 않고 등록한 지 5년이 되지 않았는데 장로로 임직시키거나 집사나 권사로 임직시킨다면 나중에 법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뽑혀진 일꾼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작은 교회에서, 일꾼이 필요한 작은 교회에서 이런 무흠 기간을 무시하고 그저 표를 받으면 일꾼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려 합니다. 그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가 광릉내 교회에서 항존직 분자로 섬기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면 등록한 지 7년이 되었는지, 혹은 안수집사나 권사로 임직하고 싶으면 등록한 지 5년이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고, 만약에 이 기준이 안 된다면 전에 다니던 교회 부탁해서 이명 증서를 발급받아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무흠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무흠 7년, 무흠 5년입니다. 이 무흠이라는 것은 교회법이나 사회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5년 동안 법을 어기는, 그래서 징계를 받은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교인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교인의 의무는 3가지입니다. 공동 예배 출석과 봉헌과 그리고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이 3가지가 교인의 의무입니다. 첫 번째 의무는 공동 예배 출석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잘 해야 흠이 없는 교인입니다. 예배 출석을 잘 해야 흠이 없는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을 항존직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초기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한국 교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사주를 결석하면 교인의 명부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아무 보고 없이, 아무 사유 없이 그냥 사주를 안 나오면 그냥 교인의 이름에서 빼는 겁니다. 지금은 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없이 교회에 알리지 않고 6개월을 출석을 하지 않으면 회원권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원권이 정지된다는 것은 공동의회를 참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1년 동안을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 실종 교인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가끔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교회 출석하지 않아서 실종 교인이 되고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 동안 교회 출석하지 않아서 실종 교인이 되었는데 선거가 있으면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알리지 않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선거 때가 되면 뽑히고 싶은 사람이 연락을 해서 불러내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두 불법입니다. 투표는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합니다. 세례 교인 이상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세례 교인도 나이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나오지 않았으면 회원권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실종 교인이 된 상태에서 나와서 투표는 합니다. 불법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동원해서 투표를 해서 뽑혀진 일꾼이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항존직이 되면 변질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안수 집사가 되더니, 안수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장로가 되더니 달라졌어. 목에 힘을 주고 권세를 부리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출석을 잘하는 일꾼을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봉헌을 하지 않는 것도 무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교인의 의무가 봉헌입니다. 헌금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헌금 생활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 무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는 교인을 항존직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올해 저희는 작년 정책당회에서 이 부분을 엄격하게 따지기로 했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교인을 항존직으로 세울 수 있는가? 당회는 예산을 관장합니다. 안수 집사는 헌금을 수납하게 합니다. 재직회에서는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과 결산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재직뿐만 아니라 항존직은 특별히 전부 재정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지 않은 분에게 이렇게 재정에 관한 중요한 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어느 부서의 부장이나 혹은 사역팀장이나 위원장이 됩니다. 공통적인 것은 이들이 다 교인들이 어렵게 헌금한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집행을 합니다. 헌금을 가지고 부서나 혹은 위원회에서 혹은 어떤 팀에서 재정을 사용하게 되는데
11조도 하지 않은 분이 부서장이 되어서 그 재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실 때 이분이 우리 교회의 권사가 되면 좋겠다, 이분은 안수집사가 되면 좋겠고 이분은 장로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헌금한 명단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일꾼이 헌금의 의무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분명한 것은 헌금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11조는 믿음이 없이는 못합니다. 헌금 생활을 잘하는 분이 믿음이 있는 분인 것은 분명하고,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분일수록 교회에 부정적인 여론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꾼을 세울 때 교인의 이 두 번째 의무를 잘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인데, 교회 치리에 복종해야 무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치리에 복종한다는 게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회의에서 규정이나 결의가 있을 때 그 규정이나 결의에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가 만든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순종하고, 어떤 회의에서 결의된 것이 있으면 그 결의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결의한 것이나 재직회가 결의한 것이나 혹은 공동의회가 결의한 것은 따르는 것, 그것이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고, 내 뜻과는 다르더라도 그것이 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는 누가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자인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과관련 센터 건축은 당회가 결정했습니다. 교회 유일한 치리회가 당회입니다. 공동의회는 치리회가 아닙니다. 유일한 치리회인 당회가 결정했습니다. 저도 건축을 원하지 않았지만 당회가 결정하니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든지, 그리고 그 건축에 동참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항존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존직이 되더라도 나중에 교회가 결의했는데, 교인들의 다수의 뜻에 의해서 교회가 결의했는데도 사사건건 반대하는 반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결의했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가 결의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교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이들이 항존직분자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교인의 의무에서 흠이 발견되었을 때 임직에서 제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초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이런 의무를 잘 이행하고, 내가 무흠 7년인가 혹은 무흠 5년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거는 대략 5월 초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뽑는데 지금같이 30%만 참석할 수 있으면 사실 교인들 대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투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존직 일꾼을 뽑을 때는 훨씬 더 대면 예배가 전격 수용되어서 많은 이들의 손에 의해서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략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요람도 보시고 헌금한 분들의 명단도 살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꾼을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선은 천사들이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7절이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이것을 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직접 만나서 평안하냐 물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10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라라고 보냈는데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라고,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갈릴리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존직 선거에서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갈릴리로 가는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는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왜 갈릴리인가?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꾼, 정말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드는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마음을 같이 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한 제자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주님, 갈릴리로 가는 일꾼이 필요하신데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인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교인들의 얼굴에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꾼 삼으셔서 오늘까지 저희를 통하여 저희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가정과 손길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크신 능력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수세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주말을 포함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동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희 부목사님들이 다 계셔야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과관련 센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실로암실보다 좀 더 큰 공간인 과관련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주말이나 주일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서 토요일과 주일에도 새벽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이전에 저희가 1년 365일 새벽 예배가 드려졌는데
이제 내일부터 그렇게 매일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 어려움이 있어서 금요 예배는 당분간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금요 예배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하시고 이 시간대에 우리가 항상 모이던 시간대 기억하셔서 더 간절하게 계신 곳에서라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달력을 나눠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로 해서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구역장님들을 통해 달력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달력을 가지고 가셔서 받지 못한 가정이 있으면 구역별로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년 감선금 명단을 별주로 만들어서 안내석과 홈페이지에 준비했으니까 참고해서 명단이 빠져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납입 증명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은 3부 예배 마치고 바로 본당에서 잠깐 모이겠습니다. 임시 당회 3부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잠깐 모이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장례가 2건 있었습니다. 황영숙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창국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노정열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홍현찬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형찬이 아니라 현찬입니다. 이름 정정해 주시고 홍현찬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분 권사님이 이제는 연로하셔서 마음으로 인해서 또 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또한 참된 일꾼, 좋은 일꾼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일터와 사업체와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